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돕기는 하지만 그러나 도울 때에는 항상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남을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 자기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남을 돕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이들은 대부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마치 자기의 어려움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그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이익 수단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 근본적인 이런 그 전제 자체가 예수님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해야만 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이 신앙생활 해봤자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런 틀이 우리가 바르게 갖춰져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성경에 율법이 있고 또 이 법을 지키냐 폐했냐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기본 전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걸 고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그 전제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냐면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의해서 넌 요거 하면 안 돼, 요거는 해야 돼, 요거는 법으로 금한 거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그 선한 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이 일이 어떤 의도로 하는지 나는 알잖아요. 내가 이걸 악한 의도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의사가 갑자기 누가 응급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와서 좀 수술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수술해야지.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어느 분이 속에서 보낸 환자인데 빨리 가서 수술해 주세요. 그러니까 팍 뛰어내려가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마음에는 이미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자율성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람 치료해 줬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의도로 정말 생명을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어려움, 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기 위해서냐, 아니면 앞에 붙어 있는 전제,
이거 무슨 장관님이 추천해서 보낸 사람인데 빨리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골프 치다가도 제쳐놓고 쫓아가서 수술해주고 그러면 그는 애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도는 선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면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 금해진 법을 넘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선한 의도로 선을 넘어설 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무조건 철통 같은 법이라서 어떡하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에서 응급실에 근무하라 그러면 주일날 나는 못해요. 수술하라 그러면 난 못해요. 또 소방관이 난 못해요. 경찰이 나는 오늘 안식일이라서 못해. 네가 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선이 뭐냐면 내 이익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 고쳤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비즈니스 하러 가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딱 캐치해갖고 그다음에 뭐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했잖아. 나도 일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조금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의과대 학생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아직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다가 환자가 생겼는데 아무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운 걸로 응급처치를 했어요. 법으로는 의료법 위반이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했죠. 그렇지만 그 의도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쭉 둘러보시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그 상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주님이 쭉 보시면서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픔, 어려움, 힘든 일 속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더 힘들어요. 우리가 마치 부모들이 자녀가 무슨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문제에 있으면 부모들이 더 애달파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이상,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럴 정도면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관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늘 안식일이야. 내일 와. 하룻밤만 지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남의 고통 하루를 연장시켜 주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고통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그것을 해소해 주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의 마음은 비록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 예수를 죽이자. 저 예수는 법을 어겼어. 그런 어려움에 처할 줄 아세요. 그렇지만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인간들은 이제는 일요일날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율. 그런데 그 자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환자 그냥 한 손이 조금 마른 사람이에요. 생명이 위급하지도 않아요. 내일 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내일이라도 고쳐주기만 하면 감지덕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평생 손이 뒤틀려서 살아왔던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한시라도 그를 빨리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 보고 그냥 모른 척하면 돼요. 무관심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이날은 안식이고 다 노는 날, 당연한 날이에요. 무관심해버리고요. 또 길을 가다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아이고 저 양은 참 재수도 없다. 어떻게 안식일에 빠져갖고 도와주는 사람 없지? 참 안 돼서 혀 한번 끌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어떻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는 줄 아시면서도 그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급히 길을 가다가도 누가 내 옷자락을 만나서 낫기를 원하면 그 여인을 불러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도움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약간 위법을 해도 그걸 처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자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옆에서 어쩌지 발만 동동 구르면 안 돼요. 내가 뭐라도 해야 돼요.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119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가다가 무슨 사고 나면 반대 차선이 더 붐비잖아요.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빨리 비켜줘야 돼요. 응급차가 와서 복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구경거리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주님, 어떤 도움을 지금 주님께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가장 큰 건 뭐? 내 처지. 내가 지금 남 도울 때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그 교회 처음 2003년부터 시작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만나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좀 안정되면 그때 남도 돕고 1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못 도왔어요. 단 한 건도. 그럴 때는 안 와요. 우리가 남을 돕는 건요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내가 하려고 할 때 돕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사랑의 모금 단체에서 이때쯤 되면요 회사에서 나오는 대차제조표 보면서 흑자난 회사들을 다 리스트해갖고 전화를 다 돌려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금년에는 좀 어려워. 근데 뭐 지금 대차제조표에 흑자 났다고 그러는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그거는 또 재투자로 들어간 돈이 많아서 그러면 하여튼 좀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우리가 돕도록 할게요. 내년에 안 돕는답니다. 그 후에도 그런 사람은 안 돕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돕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 돕고 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뭐 대기업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움을 항상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래서 맞아, 주님 나를 도우세요. 거기로 끝나면 이거는 돼지예요, 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도움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그 도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나눌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삶에서 우리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는요, 율법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율성이에요. 본인의 성령 안에 있는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하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셨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러면 일을 망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모른 척 해야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떨어지면 딱 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뭐. 그래서 예수님은 법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법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원해주고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나서 처벌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우리가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처벌을 받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 무슨 뭐 입법기관에 있고 하면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건 예수님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 안에 있는 자율적인 자율신경계가 움직여져서 내가 해야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도 법을 지키면 우리를 못 도우세요. 넌 죄인인데 죄인은 넌 죽어야지, 무슨 뭐 내가 왜 죄인 때문에 내가 죽니?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아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요, 자꾸 물으면 안 돼요. 넌 뭐 했지? 어땠지? 그 악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되나 말아야 돼? 그렇게 따지시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안 도우세요. 야, 내가 보면 너도 똑같아. 네가 지난번에 그 사람 도와달라 그러니까 네가 다 판단하고 이게 보니까 네가 도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네 안 도왔지. 내가 보니까 너도 똑같거든. 넌 더해. 더 죄인이야. 근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니?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되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 이 자율성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예수님이 생명을 우선했고 예수님은 또 선을 향하셨어요. 항상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번도 예수님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할 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그걸 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이 선한데, 선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을 위하는 삶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창조 이야기예요. 보시니 좋았더라고 하는 좋다란 말이 그게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럼 뭐가 끝이야?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선한,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저거 아주 깍쟁이들, 저거 조금도 자기는 양보하지 않는 것들, 자기 이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 뭐 이런 나쁜 평가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그건 뭐냐면 한 번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이익만 극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건 경쟁사회에서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자기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악한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누구 걸 훔치고 빼앗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재벌들이 뭐 우리 사회에서 뭐 돈 풀라 말라 그럴 거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운데 돈 있는 사람이 자기만 돈 가지고 그러는 게 그게 과연 옳으냐,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그렇구나, 이 국민들이 어려운데 나라도 좀 곳간을 좀 풀어야지 라는 마음이 돼서 그들이 뭐 투자를 하고 뭐 일자리를 해야 되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뭐 사람을 늘리라 말라 그거 뭐 망하면 뭐 나라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럼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왜 너는 안 돌보니? 왜 너는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밖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 이 사순절에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비슷한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큰 생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왜? 주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좋은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법치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약의 율법, 법, 그게 마치 우리에게 뭐 평화를 줄 것 같지만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사랑을 덧입히셔서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19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좀 먼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